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하게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 들을 때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다. 자,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자, 아멘 하면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요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자,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서 계속 제가 몇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은 영적 전쟁이라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데, 영적 전쟁에서 다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치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눈이 막 감긴 수분 되는데 눈을 크게 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가정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직장이나 사업장 이런 일터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으며, 또 건강, 얼마나 건강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전 틀면 뭐요?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에 지켜지기를 소망하지요. 이것은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전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눈을 크게 보세요. 나를 나 지금도 이렇게 초반부터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범사의 형통과 강건은 영혼이 잘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겉사람인 육신의 평안은 속사람인 내 영의 승리 위에 세워진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형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행복하고 강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을 얻었는데도 공허함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에 짓눌리는 이들이 참 많아요. 반대로 물질은 넉넉하지 못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가정이 화목하고 삶이 건강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자기 편으로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사단 마귀는 자기의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서 온갖 간계로 공격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요. 사단 마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근원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빼앗기기 때문에 사단도 뺏으려고 해요? 안 뺏으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다. 그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뺏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고 종교 행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교용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며 결국 형통과 강건도 물 건너가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영혼이 잘 되고 그 결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과 강건의 열쇠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영적 승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영혼의 잘됨을 넘어서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보이는 전쟁과 비교해서 세상 전쟁이 더 무섭고 치열하고 만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그때서부터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려 온 영적 전략가입니다. 그는 대충 공격하지 않아요.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에베소 6장 11절.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서 전신갑주란 당시 그 로마 제국, 당시 우리 로마 제국 있죠? 로마 제국에 군인이 입던 전투 장비를 비유하여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 갑옷, 이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었나, 그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그 로마 군인의 그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감정이나 내가 이렇게 올라올 때 올려라.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장하지 않냐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반드시 패배하듯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자, 필수다. 시작. 필수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필수로 지금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자,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전신갑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올려. 자,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허리띠가 왜였습니까? 이 허리에, 이 허리띠. 군인은 전투할 때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맵니다. 벨트를 매어요. 이 띠는 갑옷과 무기를 고정하고 몸의 중심을 지탱해줘. 만약에 허리띠를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옷이 내려간다든지. 마찬가지로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실패자야 라는 거짓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이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부의 진리를 붙잡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 허리띠,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전신 갑주의 시작입니다. 자, 둘째로 의의 흉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4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것만 시작.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럼 빨리 이제 또 나와야지. 의의 흉배 뭡니까? 이 가슴에.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사단은 자주 우리를 정죄하여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 가슴에다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다 예수 믿지요? 자, 예수 우리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확신 있게 하라니까. 아멘.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좀 여짝이 좀 센창하는 거, 여짝 동네 아주 센창한 거 같네. 자, 다시 한번 예수 믿습니까? 제일로 이 갓줄이 좀 내 귀가 좀 어둡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멘하고 확신하면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 확신이 내 흔들리는 가슴을 뭐요?
지켜주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냐 임마. 너 예수 현찮게 믿고 맨날 너 죄 짓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의의 흉배 알았어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 마음에다가 자꾸 말니까 이게 마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나는 아까 뭐랬죠? 나는 누구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마귀 뺏게 안 뺏게요? 안 뺏게요. 응? 여러분 있잖아요. 금 가지고 있는데 뺏기려고 누가 도둑질하면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뺏기겠어요?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야 너 맨날 죄 짓고 나쁜 짓만 하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못 가 지옥 가. 자꾸 이런 걸 속삭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해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귀에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신갑주는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군인은 신발 없이는 전쟁터에서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음의 신발은 뭐냐면은 분열과 미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항상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심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전도와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선이에요.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가 전도하는 사람. 아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아멘.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한다, 공격하지 못한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 자, 방패죠? 자, 이거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노마 군인같이. 자, 화살이 날아와요. 마귀가 지금 불화살을 쏩니다. 막 불화살을 팍 쏴요. 그냥 의심의 화살도 쏘고 그냥 막 건강의 화살도 쏘고 막 그냥 막 가난의 화살도 쏘고 막 쏴요. 막 이리저리 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쏠라면 쏴. 한 발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죽잖아요. 상처나지 않아요. 그럴 때 막 내게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가 막 더러운 생각, 막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별로 실감이 안 나네. 아이고, 날아올 때 막아야 하잖아요. 막아잖아요. 창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또 뭐요? 화살이 날아오면 막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성도들이 보니까 안 막아요. 안 막으니까 보니까 범사가 형통하고 강간하게 못해가지고 날마다 맨날 이렇게 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마귀가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쭤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아야지.
아이고, 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 온몸을 가릴 만큼 컸고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물에 적셔두었습니다. 물에 적셔두면 더 이렇게 잘 막을 더 못 뚫습니다. 바울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불화살을 어떻게 쏴요?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의심의 불화살. 그렇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불화살. 할렐루야. 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 이런 불화살. 아멘. 야, 넌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런 불화살. 아셨죠? 은혜 받은 자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에 날아올 때가 어디 갔습니까? 자, 이쪽에 날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시작. 이쪽에 날아와요. 이쪽에 가운데 날아와요. 어디로 죠? 또 이쪽에 날아와요. 왜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막아야 한다니까. 멍청하게 여기 오서 나 화살도 맞고 여기서 화살 맞고 여기서 화살도 맞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내 열어 가지고 넘어져 자빠지고 그 말입니다. 범사 형통치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 맞아. 그러니까 사단은 의심, 두려움,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쏘며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방패를 들으면은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성품을 신뢰를 해야 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공의하시고 여러분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 둘이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서로 남편과 서로 아내가 나이가 60, 70이나 8대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를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70, 80인데도 여전히 그냥 남편의 권세를 가지고 밥 갖고 와, 물 갖고 와, 못 갖고 와, 못 갖고 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냐면은 황혼 이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이혼보다도 요새 황혼 이혼이 더 많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 좋아지지.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지. 그래야 말년에 서로 부부가 손잡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 자, 투구는 뭡니까? 뭘 보호해요? 머리를 보호합니다. 투구 있잖아, 머리.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공격을 벗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다가 막 계속 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머리다 쏜다고 놓으니까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너는 못된 놈이잖아. 너는 그렇게 가지고 너는 못 살아 임마.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리에다가 자꾸 머리통에다가 자꾸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어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니까.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내 머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생각,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전신갑주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볼까?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 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뭡니까? 손에 잡고 있는 뭐요? 검이라든지 칼입니다. 지금 잡고 있죠? 저기 창 갖고 있죠? 이거 공격 무기예요. 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내 의지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아멘. 이게 유일한 전시 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다 모든 것은 뭡니까? 방어의 무기인데 이 손에 잡고 있는 이 성령의 검, 이 검은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전쟁터에 칼 없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전신 갑주를 작동시키는 동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전신 갑주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무장만 하고 전신 갑주만 입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전투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통신망과 같아요. 주님과 연결될 때에 성령께서 전신 갑주를 실제로 작동시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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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불화살이 나오면 이쪽으로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어디서 날아오지도 몰라.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나중에 뭐야? 벌어덩 나 죽었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신 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한 번만 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루의 새벽 기도는 하루를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무장하고 나가는 병사이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맨몸으로 전장에 서는 병사와 같아요. 전신 갑주를 입은 자는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전신 갑주를 주셨어요. 오늘부터 매일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서 어떤 영적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형통과 강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는 축복의 전제는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곧 형통과 강건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나 세상적 출세가 아니에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아주 실패한 인생이 같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즉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강건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마음이 병들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연약해도 믿음과 소망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강한 사람만이 몸도 마음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영혼이 살아있어야 몸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새벽을 깨우며 놀랍게도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이 범사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원리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면 예배가 드려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이고 예배 드리기 싫어,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 뭡니까? 지금 내 영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온다면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아셨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관계가 흔들리며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깨어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아셨지요? 관계의 사랑이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몸도 강건해져요. 사단은 이런 흐름을 너무 잘 알기에 형통을 무너뜨리려면 뭘로? 먼저 영혼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 승리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10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형통은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황무지를 걸어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형통의 비밀이에요. 강건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연약해지고 삶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성령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기게 하며 몸까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라라는 그 의미라는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건강이 무너진 것 같다면은 먼저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나왔는데도 예배를 사모하지 않냐고 보니까 어이 친구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형 나 주일날 예배 왜 보러 가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래? 그 주일날 예배 나온 것도 다 때려치우고 친구 따라서 오니까 놀러 가고. 이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요? 예배를 안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영혼이 살아나면 형통과 강건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깨어난 자에게 삶의 모든 영역까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의 형통과 강건을 바라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무장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영혼이 잘 되면 그 잘됨이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건강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예요. 강건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심을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내 영혼의 회복에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강건의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보장되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은 두려운 싸움이지만 힘든 싸움이지만 동시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기고 싸운다. 이기고 싸운다.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사탄이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었어요. 그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단의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속이려고 하지만은 더 이상 법적 권세는 없어요. 그는 패배한 원수이며 곧 멸망할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사단의 어떤 공격도 결정적 패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있어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으나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다? 승리자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단지 언젠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싸우러 가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관점 전환이에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전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왕의 군사로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렇지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 살지도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정죄하면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잡아질 수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은 즉시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의 길로 다시 이끄십니다. 예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베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지만은 예수는 그의 믿음이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은 멸망하지 않았고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무엇보다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은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지금도 승리자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십시오.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자리, 아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패배자의 마음으로 의지해 싸우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승리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우십시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두려워할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떨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을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기고 무너지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곧 범사의 형통과 강건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길이 열리며 그 모든 위에 하나님이 강건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승리자 예수님 안에서 매일 무장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혼의 승리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승리하려면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 늘 그걸 생각하면 그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방패를 가지고 요거만 생각하세요. 아셨지요?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내가
너 인마 까불지 마. 내가 좀 죄졌다고 너 자꾸 나를 의심하고 한다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